목사님은 모시기 참 힘들었습니다. 카톡방에 제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다가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제가 올렸는데 어제 괴산을 가고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때가 또 올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귀한 사역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사역 보고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번거롭게 해서. 네, 사실 신학교 같이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제가 우리 배 목사님 꼭 뵙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좀 여러 가지 변경해서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목사님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심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심. 사실 제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민족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가리라. 그래서 제가 온 이유가 우리 주심교회가 주의 심장 가지고 세계 열방 아마존까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 아마존에서 왔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거의 땅끝이죠. 사실 이번에 제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거의 한 2달 전에 그래서 비행기로 3일 걸려서 왔습니다. 코로나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해서 마스크도 쓰고 안면 보호대도 만들고 그래서 3일간 금식하고 왔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 못할까봐 또 저 때문에 교회가 또 피해야 될까봐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아마존에 있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오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요. 힘들지 않냐? 뭐 온도가 한 40도 되고 늘 적도 지방에 있으니까 또 벌레도 많고 이게 많은 질문하는데 그런 어려움 못지않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뭐 이게 필요합니다.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뭐 없어도 주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감사하며 만족합니다라는 은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마존이 어떤 곳이냐면 안 가보셨죠? 예, 저는 20몇 년을 살았으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아직도 인간의 그 손길이 거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 이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 자연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전번에 99년도에는 공중전화 시대였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한 몇 년 만에 나오면 뭐 이렇게 전화가 있고 또 이렇게 사실 제가 한영 외고에서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30년 한국말도 뭐라 그러지? 스마트폰 뭐 이것도 있고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5년 만에 나왔더니 공항에 가니까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왜 없지? 이렇게 막 때리고 센서를 몰라가지고 이게 막 촌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좋다, 이것도 신기하네. 이제 스마트폰도 필요하겠다. 뭐 노트북 또 차 막 새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배고프면 사냥하거나 낚시하거나 나무 열매 따먹고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먹에 누워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존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아 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센서가 아주 뛰어나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맞아 하는 아마존에 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20년 동안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안 오냐 하니까 벌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벌레가 그 깨닫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살 속에 들어가는. 이것도 은혜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벌레가 내 안에서 있으면서 이게 벌레만도 못한다는데 하면서 같이 깨닫는 거죠. 아무튼 벌레를 같이 긁어가면서 이렇게 아마존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다른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도 나누고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5살, 6살 때 못 모르고 이렇게 브라질에 가서 이 남자애가 23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선교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그 정글에서 미존도 종족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 아마존 가운데 정글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국 단체에서. 이 정글 학교니까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를 돌리면서 이렇게 애들이 일하다가 또 이렇게 이어달리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게 그냥 악어 잡아서 키우기도 하고,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뱀을 잡아서 뱀을 밟으며 뱀 봤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제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게 다 컸어요. 밑에 보면 이제 배터리 돌려서 더울 때는 이렇게 선풍기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정글에 쭉 지났는데 방학 때마다 이렇게 만납니다. 내가 어느 날 이제 공부를 초등학생 때 갔으니까 보면 그들 반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전 그 학년에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공부하지 말고 잘 건강하게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 지내라. 이게 제 모토였거든요. 근데 자꾸 1등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학년에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그 손주나 아들, 딸이 뭐 1등 하고 싶은 아마존 정글 학교 보시면 어떨 때는 2명 있으면 2등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그냥 공부하고 정글에서 이제 수영하기도 하고 아마존 강에서 피라냐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정글에서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거죠. 이게 심심하니까 이게 그 놀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학기는 애가 너무 재밌게 지내다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미국 애들 고등학생들이면 선교사 다 자녀인데 득치가 커요. 이렇게 애가 열심히 막 먹고 이제 한 낮에 한 3-4시간 이게 축구하고 수영하다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데 막 배를 뒤틀어가면서 볼일을 한 5번에서 엄청나게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5층으로 만든 끝이 뾰족한 탑을 만드는 거예요. 하거나 볼일을 보면 이제 물로 이렇게 수세식이 아니니까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냄새는 나지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친구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얘도 가서 냄새 나지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애들이 놀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와 좋다. 그 학기에는 다 이게 똥탑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 이제 가가지고 한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1층밖에 안 만드는 거야. 내 거는 1층밖에 안 돼서 하고 슬퍼하고, 어떤 애는 색깔이 왜 그래 해서 좌절하고, 또 어떤 애는 나는 그래도 3층이 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고 너무 아름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배설물 같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똥 가지고 울고 웃고 좋아하는 아마존 사는 아이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뭐 우리 집은 뭐 그래도 몇 층이야. 또 뭐 차는 이래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십께서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오시는지 바로 이게 브라질 남미 전체 지도입니다. 이게 상파울루에 오셔서 포르투갈리오에 오면 이 녹색 부분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80배가 되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같은 브라질이지만 상파울루에서 아마존까지 비행기로, 큰 비행기로 7시간 이상 갑니다. 한국에서 태국 가는 거죠. 그렇게 오시면 제가 거기서 그런 경비행기 한 4명 탈 수가 있습니다. 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게 아마존의 저희 부족 마을에 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 한 4, 5일 걸립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이 부족입니다. 이 부족을 에서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저는 성경 번역 선교입니다. 이 성경 번역 선교가 아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약 7,000개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뭐 일본어, 뭐 영어, 브라질말, 독일어. 근데 이렇게 딱 나라마다 한 언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도네시아 가면 파푸아뉴기니 하면 또 그 부족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아프리카, 브라질 하면 아마존에 200여 부족들이, 인디언들이 각각 다른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브라질 성경을 딱 주면 읽지를 못해요. 자기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족들이 지구상에 한 7천여 부족이 있어요. 전체가. 근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 아직도 복음을 자신의 말과 글로 성경이 없는 부족이 약 2천여 부족이 있습니다. 성경이 읽고 싶어도 자신의 말로 된 글이 없고 그 글로 된 성경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로 죽어가는 그런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에 가서 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따띠가 뭐지? 머리인가 보다 해서 그 국제 음성학 표기로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하면 제 하면 손.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말 배운 걸 가지고 알파벳과 문법과 사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들의 말과 글을 문명 퇴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말과 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선교사의 그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영적 양식을 삼을 때 우리가 잘하듯이 또 선교사가 선교지에 영원히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선교에 있어서 기본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족 중에서 제가 이제 바나하 부족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족은 전 세계 부족 중에서 제일 작은 부족 중에 하나예요. 성경 번역하는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작을 거예요. 원래 미얀마에 50만 명 그런 부족이 아직 글과 성경이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아마존으로 보내셨는데 그 당시에는 9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지금 저희 부족만큼 그 어른들이 다 참석한 거예요. 한 부족의 주심교회 교인이 어른들이 한 20-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그 글을 만들고 또 가르치고 성경 번역하는 사역이 보통 한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제 젊었을 때 가장 그
이게 평생을 다 할 건데 이왕이면 한 10만 명 최소한 10만 명 되는 그런 부족에 가서 열심히 한 다음에 이 번역한 걸 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아니면 10,000명이 되는 많은 부족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90명 되는 부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미국 그 제 성경 번역 단체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키가 조그맣다고 조그만 부족으로 가라나 해서 처음에는 안 갔어요. 아무 좀 많은 데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다른 부족으로 조사를 했죠.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아마존이잖아요. 조사할 때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특별히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택하심은 수요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미련하고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99마리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있다는, 이사야 42장에도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깔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바나이 부족이 그 아마존 접경 도시에서 배로 가면 3-4일 걸리거든요. 이들은 주민증이 없어요. 브라질 아마존 땅에 살지만 브라질 시민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여도 전혀 티가 없는, 이들이 뭐 아파도 신음해도 누군가 들어주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죠. 이들의 작은 소리, 작은 신음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이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제가 회개하고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것을 제사를 업적을 드렸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지 내 외모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코로나 때문에 또 연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의 일을 더 주님을 섬기고 더 봉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보시고 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있는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 늘 기뻐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존 인디언들이 사는 집입니다. 우리 옛날 초가집처럼. 한국에 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싼데 혹시 집이 없으신 분이 오시면 제가 집을 그냥 하루나 이틀 만에 지어드리겠습니다. 땅은 원하시는 대로 다 가지셔도 됩니다. 뭐 거실 아주 심플하죠. 그냥 거실에서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 데리고 하면 어떻게 하냐? 새총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딱 잡으면 하나의 장난감이 됩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또 배가 고프잖아요. 서너 시간 되면 구워서 먹으면 간식이 돼요. 이렇게 지냅니다. 저희 아들이 같이 있을 때 원숭이를 잡은 모습. 그래서 제가 원숭이 손을 맛있게 먹는 모습. 사모님께서 제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목녀님이 주셨다는데 그 목녀님 오시면 제가 한번 원숭이 손을 한번 요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하는 선교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보통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목사로 교사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현지인들이. 근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현지에 가서 학생으로 어린 아이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현지인들이 선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저희를 가르칩니다. 이게 이런 말이다. 또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냥을 이렇게 해야 된다. 낚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조심해라. 하도 벌레가 많아서 한국의 개념으로 막 벌레가 계속 오니까 낙엽을 모아서 불을 태웠어요.
연기가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끄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날아가는 그 모기 같은 건 날아가는데 또 연기를 좋아하는 조그만 아주 벌레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낚시할 때는 조용히 이렇게 낚시하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이 이렇게 안 해요. 막 쳐요. 이렇게 낚싯대를 물을 확 치고 막 물장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라냐 강이거든요. 피라냐는 나왔다 해야 막 올라오고 누군가 빠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를 아마존 인디언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이 옆에서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적응하고 말 배운 다음에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야, 너 뭐 하고 싶냐? 너 소원이 뭐면 내가 도와줄게. 시내 나가고 싶다든가 공부하고 싶다든가 이제 도와주려고. 근데 물어보면 그 청년들이나 또 여자나 남자나 애나 어른이나 얘네들의 손이 다 똑같아요. 뭘 원하니 하면 멧돼지 하는 거예요. 이거 잡아서 실컷 먹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듣고 나서 웃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살 때 너 꿈이 뭐니 소원이 뭐니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현대판 멧돼지 우리도 쫓아가잖아요. 인디언들이나 우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꿈이고 소원이고 비전이 아니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디언들은 사냥할 때 이런 물소 아주 큽니다. 이거 잡으면 마을 전체가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고 또 정글 가다가 표범이 나타나면 다 잡아요. 정글의 법칙이 뭐냐면 먹느냐 먹히느냐예요. 죽느냐 죽이느냐. 그래서 저희 집에 표범 가죽도 많이 있어요.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제 아마존 샤워장이고요. 이렇게 아이들 오면 우산도 필요 없습니다. 나뭇잎으로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고. 저희 부족에 그 성인 의식을 합니다. 그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부족마다 어떤 성인 의식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여자들만 합니다. 여자 아이들이 한 11살, 12살 꼬마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6학년 꼬마 아이들이 초경을 하면 우리는 우리 딸이 할 때 너 축하한다. 이제 너 어른이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거야 하는데 얘네들은 이게 꼬마애가 피가 났다 하면 두려워해요. 왜냐면 피가 나온다는 건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 왜냐면 이 인디언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피 흘려서 죽어요. 그 아마존에는 흡혈박쥐가 있어요. 흡혈박쥐. 피를 빨아먹는 박쥐 중에서. 근데 이 박쥐는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사람이나 짐승을 이제 물어서 자고 있을 때 딱 물어서 빨아먹거든요. 근데 신선한 피를 빨기 위해서 입에 타액에 딱 하는데 피를 응고하지 않게 굳지 않게 하는 그 타액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빨고 가면. 그래서 이걸 빨리 지혈하지 않으면 계속 흘러서 피 나오면 얘한테 죽음의 저주가 임했나 보다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표범에 물리거나 또 악어에 물리거나 그러면 또 피가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만 보면 두려워해요. 근데 멀쩡한 애가 초경을 한다고 피 흘리니까 얘한테 근데 얘는 살지만 얘가 남자를 보면 남자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저런 오두막에 만들어서 1년간을 가둬요. 그래서 10개월 때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너 뭐하냐? 죽음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조용히 순응하고. 그러고 나서 1년 지나면 여자에게 얼굴을 가리게 하고 한 3일간 저렇게 돌게 한 다음에 여자아이들을 형틀에 묶어가지고 등과 종아리에 죽음의 그 저주의 피가 나오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 이제 성인의식이 끝났고 여자는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 3년이 지나면 15살 되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되면 벌써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뭐 50되면 뭐 증조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인 의식이 이제 할 때 제가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 저한테 이 성인 의식을 하는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피를 이렇게 딱 때릴 때 피가 쫙 나오도록 저주가 빠지도록. 근데 좀 그렇잖아요. 딜레마잖아요. 아이가 뭔 죄가 있냐, 이 꼬마아이가 이거 거짓이다 하고 얘기하면 저는 이들의 문화를 판단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라 하면 또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 흘리는 것으로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런 그 속죄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복음을 연결시키기가 좋다. 이들의 문화를 비판하지도 않고 또 복음을 소개하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그 조상이란 말이 없어서 아버지 그 오랜 아버지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성인 의식을 만들었는데 이건 정말 맞다. 이거 틀렸다 하지 않고 이 피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피가 나오면 그 죄 사함이 돼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 성경에 보면 죽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또 질병이 가난이 온다고 하잖아요. 맞다.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이 의식을 마친 여자 어른들도 똑같이 아직도 저주가 남아있고 우리 남자 내 피에도 저주가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저주의 몸을 받고 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나무 형틀에 똑같이 달려주셔서 피 흘리셨다.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우리가 그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을 연결해서 전하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해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청년들한테 참 많이 했어요. 청년들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애들 무조건 저주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 그렇게 하나 접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 하는 이유가 외로워서 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근데 이들의 성인식이 문화니까 그거 없애지 않고 절충한 거죠. 아이는 성인식 그 오두막에 놓고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의 피로 그 죽음의 저주가 사라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뭐 원래 학교 선생이었는데 가면 이렇게 치료도 다 해요. 아니 이렇게 의사도 아니지만 저희 집에 치료약도 있고 하니까 파리 같은데 파리가 와서 물면 알을 낳아요. 모기보다 파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왕파리들. 이제 알도 빼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글칼로 자라다가 손이 찢어지면 제가 한번 꿰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라냐 잡다가 물리면 치료도 해주고 하다가 보면 제가 정글에 들어갈 때 경비행기로 한 2달 먹을 거를 가져갑니다. 약도. 그리고 이제 다 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센터에 와서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고 번역하고 프린트해서 또 다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2달 마지막에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가시간 약이. 그래서 머리 아파서 오는데 보니까 주로 이제 주는 게 타이레놀 뭐 그다음에 비타민인데 이게 기도에 마침 물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파서 쥐 하고 발라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바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바를 때 바르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를 때 막 바르지 않고 아픈 자리를 발라요. 그러면 한 방에서 이것도 앞통점, 혈자리래요. 그리고 물파스는 양방이고 기도해 주니까 신방이고 삼위일체가 돼서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에도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기름은
이스라엘의 그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이게 식용으로 쓰이고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이제 어노인팅 아로마 향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올리브 오일을 부어줬다 상처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물파스의 성분을 보니까 또 아로마 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디언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파스를 바르고 기도해. 물파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이제 말을 배우고 나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를 태어나신 걸 설명하는데 크리스마스 노래가 없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를 해야지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바나마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오다나 피니자 야마나 피시바라 이렇게 한 걸 아내가 이제 한 몇 주간을 수십 번을 이제 수백 번을 가르쳤죠. 이 행사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님을 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1년 내내 찬양하러 갈 때도 고요한 밤, 빨리 하러 갈 때도 거룩한 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70곡을 만든 다음에 같이 찬양을 부르니까, 물론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녹음을 한 다음에 몇 년을 계속 틀어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뭐 포도주 쨌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복음성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찬양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이제 스스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좀 가르쳐 줬는데 이제 제가 하면 싫어해요. 자기네들이 한다고. 이제 부활절 때도 저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 행사에 대한 의미를 참 많이 부여했어요. 남미는 부활절과 유월절을 말이 똑같아요. 패스오버라는 말이 영어인데 그 남미 말로 하면 파스코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꼬아. 그러니까 그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 파스코아, 부활절도 파스코아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설명하려면 유월절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을 같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출애굽에서 그 출애굽 시대에 애굽을 떠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믿으면 죽어도 죽음이 넘어가는, 이게 부활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마존에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어떤 동물이 있는데 순하고 사람 잘 따르고 그런 동물이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족 미국 선교사들은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할 때, 이 뽕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 원래 초창기에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뽕나무. 지금 아마 새 번역에는 그렇게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바뀐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식물이나 동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의미가 이게 틀리지 않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를 저는 다니엘이 표범밖에 없으니까 표범이 있는 굴에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뭐 그럼 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들이 그 부족 사람들은 돼지를 키워요. 근데 돼지가 집 안에서 같이 키우고 주인 나오면 따라가니까 그 비슷하니까 양과 돼지가 그들 습성이에요. 그래서 돼지 번역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어린 돼지 예수를 보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이 정말 웬만하면 바꾸는데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 용어들은 바꾸면 안 되는. 왜냐하면 돼지는 구약의 불결한 짐승이고
또 양은 예수님을 시장에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을 아예 그냥 경비행기 실어서 경비행기로 이제 실어서 와가지고 이제 키운 거죠. 한 주 두 주 키우면서 집도 만들고 이제 아내 양 어디 갔어? 양 빨리 왜냐면 흡혈박쥐가 있으니까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설명한 거예요. 이 동물 이름이 개념이 생기고 말이 없을 때는 브라질 말을 차용을 해요. 이거는 브라질 사람들은 까네이루라 한다. 어떠냐 하면 이제 이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막 자기네들이 회의하더니 저 이상한 동물 이름을 까네이루라 하지 않겠대요. 자기네들. 그럼 뭐라 할래? 하니까 자기네도 양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랑 아내랑 한 2, 3주 동안 여보 양 어디 갔어? 양 어디 갔지? 양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너희도 양이라 하고 이 이상한 동물이 양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양 하면 다 알아들어요. 양고기 먹자 양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단 부활절을 설명하고 이거는 문맹태치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디언들이 그 구전 문화권이잖아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사냥하고 낚시하는데 공부를 모르니까 쪽복을 번역해서 주면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야기, 모세 이야기, 뭐 여호수아 이야기, 삼손 이야기 그대로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에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성경을 또 번역해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주니까 또 그것도 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에다가 그림까지 이제 그려서 이야기 그림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직접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기가 받은 거를 색칠한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성경 색칠하면서 이렇게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마치고 작년에 아이들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들이 이 성경책을 같이 읽고 듣고 또 색칠하면서 만들어가며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마쳤는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아마존에 있는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거 너무 좋다. 바나와 100명에게 하지 말고 이거를 브라질 말로 번역해 가지고 아마존에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도 정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영광이라는 말을 어려우니까 아마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밝은 빛이 아주 쉽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책을 또 인쇄해 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시 예쁘게 처음으로 기도실 예수 믿는 거는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2층 그 예배실, 기도실을 갖춘 것을 그래서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한 5, 6년 전에는 그 해도 끝이 안 나고 어느 정도 이야기 성경이 마무리됐을 때 기도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아토피 알러지 피부예요. 벌레가 물면 퉁퉁 붓고 전 더위를 너무 싫어요. 시원한 겨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제 같은 선교사도 이런 거 똑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똑같아요. 경비행기 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보통 한두 달, 서너 달 있다가 약속하고 이제 조종사가 얘기해서 이제 나와요. 나와서 여기 또 한두 달 있다가 여기서 이제 그 배운 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프린트해서 또 가고 또 물건 사고 가고. 근데 가다 보면 들어가면 그 이제 나가는 시간을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10일 뭐 한 달 남았다, 10일 남았다, 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그날 딱 돼서 비행기가 와야 되는데 비행기 안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이쪽 경비행기니까 이쪽에서 비가 오면 안 오고 또 이쪽에서 비가 오면 안 오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홈스쿨링을 많이 해요. 아이들 전국까지 데리고 와서. 근데 이제 딱 있다가 반나절 기다려서 안 오면
그 아이들이나 그 아내가 운대요. 내가 빨리 센터에 가서 샤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20년까지 있을 수 있느냐 보니까 제가 참 머리가 나빠서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은혜로 잊어버려서. 센터에 나오면 이때 어려운 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또 가야 되고, 이때가 참 힘들었지. 뭐 그러다가 이제 20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시원한 대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제 그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막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 어렵다고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자기가 어렵다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좀 쉬운 좀 편한 길로 가려는 제 그런 것을 회개하고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세운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영생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